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신약성경 5쪽입니다. 5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 8복 중에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 네,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일때 이 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성경에 여러 용례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다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엑기스 핵심만 잠깐 살펴보면 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면 ጼ데크 또는 ጼ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동과 생각이 바로 의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외운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읊어볼까요? 뭐 속에서? 언약 속에서. 누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죠. 자, 교회에 뭐를 증진시킨다고요? 평화와 번영을 뭐하기 위하여?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뭐와 뭐다? 생각과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디카이오시네 또는 ጼ데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자,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여러분 그 후반부에 보면은 호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사실은 생략이 되어졌어요. 이 호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은 한자어죠. 여러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자,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서신과 다르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이 하늘나라를 다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Kingdom of God,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천국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는 뭐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와 같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게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네케네무입니다. 자, 에네켄이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쓰여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라는 말도 헬라어로 뭐냐면 에네켄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러니까 에네켄이라는 말이 맨 앞에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할 때 의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그래서 의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평행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와 환난이 뭐냐?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개념 정리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해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개념 정리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왜 박해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참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바울 서신이 총 몇 개죠? 13개의 서신이잖아요.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이 많은 내용 중에 바울이요, 이상하게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딱 10번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천국,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이잖아요. 유명한 이론가이고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딱 몇 번만 쓰셨다? 10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많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무슨 표현을 쓸까요? 바울이?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잘 맞추셨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요, 거의 매 절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려져요. 바울은 아마 머릿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게 적게 딱 10번만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산상수훈 상상설교 여러분 그 서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따져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그거를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창조, 새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 새 창조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나라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리고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고 머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복음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은 우리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여러분 고별 설교입니다. 뭐라고요?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은요 사도 요한의 고별 설교 1, 고별 설교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6장 고별설교의 그 끝부분과 그 다음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처음 부분, 그 시작 부분에 요 어간에, 요 행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을 통해서 그 해당 밖으로 너희들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쫓아내놓고, 여러분, 밖에다가 이 사람들을 내몰아 놓고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 쫓겨난 예수쟁이들, 쫓겨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을 왜 우리가 쫓아냈는 줄 알아? 너희들을 왜 이 해당 밖으로 너희들을 왜 내몰았는 줄 알아? 이건 우리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들이 너희를 잘 섬긴 거야. 너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핍박받기 이전에 이미 내가 뭐를 받았어요? 내가 핍박받았어. 내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고 칭찬하고 사랑했겠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뭐한다?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히 핍박받는다. 당연히 고난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과 환영을 얻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인데, 나 예수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받기 이전에 훨씬 옛날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았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다면 그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핍박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11절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만 먼저 읽어봅시다. 자, 어떤 핍박입니까? 어떤 박해입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뭐를 할 때? 모든 뭐를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계셨구나.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포함한 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 모든 나라를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의 국가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끌고 나와서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더 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교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나라, 특별히 이렇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감을 통하여 이미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어디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고문을 받다가 어느 날이 뒤어져서 여러분 참수를 당하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순교하는 일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이후의 교회를 내다보신 거예요. 지금의 박해는 뭘까요? 지금의 핍박은 뭘까요? 거의 대다수가 뭘로 이루어지죠? 말로 이루어집니다.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핍박과 박해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언어,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들, 때로는 나하고 안면식도 없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언어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받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한 직분이 등장하죠. 무슨 직분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데요. 왜 박해를 받아요? 왜 핍박을 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맞지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집을 나서서 이 교회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박해받으셨어요? 여러분 핍박 받으셨어요? 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잡아 끈 사람이 있었어요? 막 협박하고 막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막 뒤에서 쌍욕 날리면서 여러분을 모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언제 박해받습니까? 언제 핍박받습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받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언제 핍박받습니까? 언제 박해받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여러분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얘야 너나 잘 믿어, 난 필요 없다. 그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 화를 냅니다. 너만 잘 믿으라니까. 지금은 종교가 자유고, 지금은 내가 어떤 신을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인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구속하냐? 너나 잘 믿어. 너 예수쟁이 아니야? 너나 교회 잘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거부합니다. 거꾸로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핍박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수많은 선교사들, 또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박해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17장 그 어간에, 그 행간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핍박받았고 나도 박해받았다. 근데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너희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날 핍박과 박해가 없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념이, 믿음이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은 거예요. 부딪힘이 없어요. 마찰이 없어요. 대립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 밖에 사람과 나하고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되면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저 사람이나 나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얘기만 안 하면, 교회 가자는 말만 안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차이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환영받아요. 환영받아요. 너나 나나 돈이 우상이고, 너나 나나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고, 너나 나나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고, 죄 짓는 걸 보면,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너나 나나 도끼인 개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적대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선포할 수도 있고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린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뭡니까?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깨달았는데도 이걸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믿고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되어줄 줄로 알고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망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악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포하고 선포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담대하게 여러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유사히 제가 수요일마다 새소식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코로나 3년 이전의 상황과 3년 이후의 상황이 영적으로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는 봄에 가을에 계속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전까지 새소식반을 했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소식반 현장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곳에 오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요, 아직은 어른들하고 달라서, 청년 세대들하고 달라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척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행동으로, 모습으로, 말로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가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새소식반을 하면은 그 현장에서요 5분짜리 새소식반, 10분짜리 새소식반, 20분짜리 새소식반 그래가지고 세 텀이 돌아갔습니다. 세 텀이.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원해 주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이 막 좀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저 현장에서 세수식반을 하니까요, 제가 느껴져요.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뭔가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회개합니다. 더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더 기도로 내가 깨어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냉랭함 앞에 제가 당황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하면 애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 초등학교에서 한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수식반에 오는 애들이든 안 오는 애들이 막 저 교문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삼손 그러면서 막 애들이 소리치고 막 환영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요, 정말 목회할 만 나왔더라고. 야, 내가 이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서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냉랭하니까 제가 당황하는 게 제가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 왜 이럴까 그런 자꾸 고민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갈 때 멈칫하는 게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무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로 더 무장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더 무장되어져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요, 정말 냉랭합니다. 정말 냉랭. 누구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면 어른들이 냉랭한 건 기본이었고, 청년들이 냉랭한 건 그건 훨씬 오래전서부터였어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냉랭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판도와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누구에까지 이르렀느냐? 제가 진단해 보건데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세뇌되어졌는지, 아니면 부모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또 아이들이 요새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애들이 냉랭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알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합니까? 이건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러면 이럴수록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맞아요. 하나님이 들려줍니까? 예수님이 들려줍니까? 아니면 옛날에 죽었던 선지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저 하늘의 문을 열고서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초창기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교회를 나오기 전과 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나를 보니까 내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분은 믿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분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서 이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랑이 바뀌어 버렸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요, 대상이 바뀌고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뭐뭐 때문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듣게 되죠. 너 미쳤구나.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완전히 헷가다 가버렸어. 왜 그럴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바뀌었거든. 의지했던 게 바뀌었어요. 사랑했던 게 바뀌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완전히 망가졌어. 너 교회 다니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남편이 나 예수 믿는 거 인정하는구나 이제. 야, 우리 자식이 나 예수 믿는 거 이제 인정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째 교회 다녀도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네.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너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안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게 그게 팔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엉터리 같은 얘기 듣지 마세요. 팔복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살았고 예수님이 이미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냐? 팔복이 이야기하는 가치예요. 팔복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삶인데 그걸 우리가 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팔복의 이 귀한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낸 것처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반드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